이게 뭐 민수기는 계속 이름 나오고 숫자 나오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어떻게 큐티하라는 거야? 그러실 수 있는데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숫자 안 외우셔도 돼요. 예, 안 외우셔도 되는데 자꾸 이렇게 여러분 성경이 반복되다 보면 나오는 인물들은 그래도 좀 이번 기회에 익혀두시면 좋아요. 뭐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이렇게 이게 뭐 저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레위 자손은 가문이 이제 레위의 아들들이 이제 셋이죠. 그 누구라고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어제 말씀에 보면은 각 12지파, 그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의 가장 안쪽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그림 한번 잠깐 보시면요. 보시면은 동쪽이 항상 첫 번째 방향입니다. 동쪽은 오늘 말씀에 이제 저 뒤에 가면은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동쪽 성막의 입구거든요. 거기가 이 오른쪽 이쪽이 보이는 곳이 이제 성막의 입구입니다. 오른쪽이 그러니까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성막이 있는 쪽이 서쪽입니다. 동쪽에는 이제 모세와 그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이 거기에 이렇게 있는 거고요. 게르손은 서쪽, 고핫은 남쪽, 그 다음에 무라리는 북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 좀 달라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한번 이게 지금 총론이잖아요. 그리고 강론이 뒤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르손의 2 가문이 나오고 고핫의 4 가문이 나오고 무라리의 2 가문이 나와요. 그게 다시 21절부터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18절에 있는 이야기가 21절에 림니 시므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9절에 나오는 고핫이 27절에 보면 아므람부터 해가지고 4명이 나오죠. 그렇게 똑같이 20절에 무라리가 저 뒤에 가면 33절에 보면 2 가문으로 또 분류가 돼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각각 총론과 강론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름들은 사실은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총론에 보시면 아까 읽었던 것처럼 15절에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라고 나오는데 22절 강론에도 뭐라고 돼요?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에 합계 나오죠. 그 다음에 28절 여기도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그 다음에 34절에도 1개월 이상 된, 아니 뭐가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1개월 이상 된, 1개월 이상 된 다 그래요. 여러분 그거 기억나세요? 12지파의 수를 셀 때 1개월 이상 세요? 아니에요.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수만 세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셀 때는 어떻게 세요? 1개월 이상 된.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사실은 나자마자 저희 때만 하더라도 좀 나았는데 저희 부모님 때만 하더라도 뭐 난 지 며칠 만에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1개월 정도 지나면 약간 좀 안정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살만한 사람은 다 세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아니 다른 12지파들은 전투에 나갈 만한 장정만 세는데 왜 레위인들은 1개월,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살만하면 다 세라고 합니까?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속한 존재들이잖아요. 장자가 원래 바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동물, 짐승들은 어떻게 해요? 장자 바치게 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치지 못하니까 누군가가 대속하게 해요. 그게 누구였다?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속하게 하신 그 레위인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그들은 구별된 자예요. 성별된 자예요. 맞죠? 그러니까 성별된 자들, 구별된 자들은 언제다? 전투할 때 돼서 카운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카운트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고 사명을 부여하세요.
그럴 때는 어떻다? 그것은 어린 아이라고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투를 위한 용처가 있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실제 제가 이 다음 도표를 좀 보여드리면요. 여기에 보면 숫자가 어때요? 좀 다르죠? 무라리 자손은 6,200명인데 3,200명,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인데 2,630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실제 성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는요 30세에서 50세까지예요. 그 인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수할 때 어떻게 계수해라? 아직 써먹지도 못하는 거 30되기 전까지 써먹지도 못해. 그런데 그들을 계수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까요? 아이고 이거 뭐 다 쓸 데가 있나? 아니에요. 우리가 힐링 앙팡하고 힐링 키즈 왜 해요? 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신 아이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말도 배우기 전까지 걷지도 못할 때부터 레위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하고 성장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카운트를 할 때 전투에 나갈 만한 나이가 돼야 카운트해요. 그전에는 인간 취급도 안 해줘. 그런데 레위인들은 어떻다고요? 30살 돼야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카운트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별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삶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돼서 살아야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에 무장돼야 돼요? 말씀에 무장돼야죠. 하기미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7세 고시가 있다면서 그러더라고요. 7세 고시. 그 세상은 그래요. 7세 고시 있고 5세는 5세 고시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맞춰서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의 아이들은 한 달만 지나면 무슨 기준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 대속된 자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로서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성장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우세요?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레위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자라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가?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래 대학 가고 나서 생각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일반인들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고 그 공로로 인해서 부르심 받은 자라면 성별되고 구별된 자라면 우리 어떻게 성장시켜야 돼요? 어떻게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이들 아이들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길러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하죠. 두들겨 패가지고 자꾸 성경 외워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틀림없이 가르쳐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차트에 보시면 고핫하고 게르손하고 무라리가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게르손은 접히는 거 여기에 그렇게 표현해 놨거든요. 역할을 25절에 설명합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천이든 해달의 가죽이든 이 다 접히는 거잖아요. 그죠? 26절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모든 것에 쓰는 줄들. 게르손 자손은 접을 수 있는 거 그렇게 맡았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고핫 자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1절 보면 증거계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덮개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 등잔대, 제단들, 그 다음에 성소에서 봉사할 때 쓰는 기구,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은 고핫 자손이 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북쪽에 있는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접히지 않는 거. 널판치처럼 무거운 것들인데 36절에 보면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을 쓰는 모든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고아 자손은 성막 안에 있는 그런 기구들, 그 다음에 휘장, 그 안에 있는 휘장만 이 사람들이 운반하는 거예요. 그럼 게르손 자손은 어떻게 한다? 천 종류들 다 접히는 것들은 게르손 자손이 다 하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 기둥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이게 구조물이요, 딱딱한 저게 나무가 엄청 무거워요. 저 기둥들, 가로대들 이런 것들 다 거기다가 금까지 다 발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딱딱한 것들, 바깥에도 보시면은 이 성막 전체를 갖다가 휘장 전체를 갖다가 가르는 것 중에 천 종류는 다 어떻게 접히는 건 게르손이 했고, 딱딱하고 안 접히는 건 다 누가 했다? 무라리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이들이 힘이 좋아서 이런 일 시켰을까요? 누구는 딱딱한 거 들만한 뼈대를 가지고 태어났고, 누구는 천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아요. 권사님은 이제 경험해 보시잖아요.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러면 저 고아 자손은 그나마 법궤, 그 다음에 분향단 이런 거 그래도 비교적 가볍잖아. 그래서 이제 고아 자손은 좀 뼈대가 좀 약해가지고 그런 거 시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명을 주세요. 그 자기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재능이 있는가 없는가, 잘하나 못하는가 상관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들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이걸 구분하려고 하냐면 마치 회사처럼 구분하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는 거,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거는 자신들이 원했을 때 저는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요?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그냥 부여된 대로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불만이 많아요. 왜 불평불만 많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거 안 시키고 잘 못하는 거 시킨다고 불평불만이 많고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내 회사에서도 이거 하는데 내 교회 가지고 와가지고도 이거 해야 되나? 이래요. 둘 다 뭐예요?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하나님께서 맡기심은, 사명은 그냥 주신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 저게 내가 부족한 것 같아.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저거 꼭 감당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요, 여러분 무조건 그냥 손 들고 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학생들, 카메라를 맡고 있는 은율이, 또 하준이 자막 맡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건이가 음향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이들의 성장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역할, 사명, 감당해야 할 어떤 포지션은 뭡니까? 그냥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용하심, 부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잘 돼요? 못 돼요? 잘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갈등이 큰 거예요. 공동체 내에서 갈등이 큰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내에서 왜 갈등이 커요? 내 뜻, 내 생각을 앞세우니까. 난 그거 잘 못하는데도 그것이 부여된다면, 또 그것이 보인다면, 주님 내가 그거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달란트로 채워주실 줄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건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준. 어떤 기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막,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재정렬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저에게 사명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레위인처럼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성별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